장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느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기이니이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1장을 다 읽었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맨날 유튜브로 들으면은, 그냥, 네. 쑥쑥 넘어가는데, 기령제님께서 또박또박 읽어주셔가지고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만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실제로 저자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 절에 보잖아요. 히브리서 맨 마지막 절. 히브리서 13장 22절서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디모데를 갖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닐까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은 신라가 썼다라는 말도 있어요. 실로아노. 신라는 실로아노죠. 그 베드로 그 전서과 후서를 대필해 주신 분이 신라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불신자들에게 쓴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쓰신 서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볼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히브리서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 몇 군데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말씀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분에 넘치지 않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는 강을 2번 건넌 자들에게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히브리서를 어차피 우리가 수가 적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증거하셔도 돼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증거하셔도 되니까 어, 오늘 편하게들 다들 시간에 쪼이지 말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누가 여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뭐 제가 뭐 좀씩 또 하고 하죠. 뭐 많이들 안 계시니까. 네, 우리 박영재님 선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같이 공감하고 히브리라는 게 이제 강을 건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에, 빗대는 말로 뭐 죽음의 강을 건넜다 나하고 뭐 이렇게 또 어떤 관계성이 이렇게 다친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에, 에, 관계가 안 되는 관계로 이렇게 죽음의 강을 상징을 해서 뭐 이제 우리가 루비콘 강이라든가 뭐 그런 언어도 쓰죠. 이게 이제 에, 헤어진 사람 뭐 이런 같은 경우로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참 어떤 그런 함축적인 말들이 많죠. 그걸 이제 보통 뭐 에, 예표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그 표상, 그림자, 뭐 모형, 비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언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셈족들도 우리도 셈족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표상적인 말들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해서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런 언어를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비유와 표상으로 이렇게 믿는 구조자들에게 이렇게 설득해 나가시는 구속사라고 볼 때 이 히브리서는 특히 우리가 저도 뭐 이 쓴 사람을 그냥 추측으로 바울 에, 형제님이 쓰신 거다고 이렇게 저도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근데 보면 뭐 바울, 뭐 신라, 우리 아까 박영님 얘기했듯이 또 어떤 분들은 뭐 아볼로까지도 아볼로는 이제 뭐 구약의 그런 이거를 많이 뭐 해서 아볼로가 좀 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프로테지들을 조금씩 나열하는데 바울 사도를 한 70%로 보더라고요. 저도 뭐 많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누가 쓴 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쓴 자보다 이걸 원천적으로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대에게 우리 구도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하늘의 이상들을 잘 발견하고 믿음의 도를 잘 쫓아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계시해 준 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듯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계시의 증거들이죠. 그래서 뭐 선지자들이 뭐 많이 계셨고 실제 우리가 뭐 보면은 이게 글로 남기신 선지자도 계시지만은 그냥 증거로만 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마치신 선지자들도 꽤 많은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이 길에는 다양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역자로 또 어떤 그 사명자로 이런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주님의 품에 이렇게 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우리 이 시대에 합당한 계시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를 잘 지켜서 잘 달리고 또 끝까지 우리가 경주하는 그런 은혜의 우리의 삶들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뭐 저는 뭐 이렇게 우선적이니까 크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몇 가지만 저는 우선 이렇게 나눠본다면은 특별히 우리가 그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다. 이게 주님 예수께서 정말 그 본체라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많은 그 신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면으로 우리가 교제를이나 어떤 진리 안에서 토론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냥 아들인데 뭐 하나님은 더 크신 어떤 분이 계신 그런 걸로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증거를 많이 하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실제는 이제 다 그 본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본체가. 그리고 그 본체 안에서 주님이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고 창세기 2장부터는 우리가 뭐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도 하지만 보통 이제 그 번역 과정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원사, 구속사를 이제 실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신약으로 오셔서 그 본인의 아들로서 이렇게 본체를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그 도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아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많은 그런 그 신앙의 길에서 많은 지체들과 토론도 해보고 또 이렇게 되나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초기에는 뭐 어떤 예수님을 아는 그 도가 제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깊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어떤 자기가 어떤 그 수준에까지 왔는가는 스스로들 많이 아는 거가 알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우리가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님께 더 구하는 진리에 늘 추구하는 그런 정신으로 있다면 우리가 뭐 어떤 그런 부족함도 주님 앞에 그것이 그 힘결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는 은혜의 영이라고 우리의 영의 심령이라면 우리가 육과 이 혈이 있는 동안은 늘 부족하고 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많은 우리의 이 현장, 이 삶의 이 시간으로
주님께서 주장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큰 은혜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늘 저도 부족함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리하는 도에 더욱 어,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데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늘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말씀 안에서 지체들로 서로 가감없는 토론이나 이런 나눔을 통해서 더 이상들이 더 분명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들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여는 이런 입장에서 의문점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잘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서로 나열하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깊이 있는 이런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얘기하십시오. 편하게들 얘기하십시오. 네, 예, 자매님 얘기하세요. 예. 제가요,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광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영광은 은혜, 진리와 그 안에 진리와 은혜 충만하니라, 이 독생자 영광이고, 또 이렇게 일상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하나님 영광은 선생님, 이사야 35장 2절 읽어주세요. 뒤에 밖에 있으니까. 이사야 35장 2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끝에 없으니까.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네. 네. 그리고 전에 그냥 이 말씀만 묵상하는데 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구속사 쭉 얘기하고 우리 막 이렇게 마지막 35장 10절 읽어주세요. 35장 10절 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되신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우리 막 이제 속사람을 이렇게 그냥 막 곁사람 아니야 그냥 육신이 속한 자 죄 아니야 육신이 속한 자로서 우리는 속사람이 되어서 그의 온전함을 되는 것을 하나님 영광이 생각해서 그냥 좀 전가했어요. 그냥 53장 쭉 읽어가면 참 좋은데, 네, 시간 안 되니까, 네, 그만, 여기까지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자매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제가 조금 할게요. 아까 형제님이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앞에는 다 못 들었는데 막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하셨지. 근데 저도 보니까 바나바도 저자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 히브리서를 쓴 저기는. 그러는데도 아까 기령제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썼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지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말씀 안에서는 우선 이 히브리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말하자면 주님을 아주 뛰어나게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2절에도 보면은 1절이야 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이제 그 행적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2절에는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아들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은 만유 속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또 모든 것을 그야말로 상속받으시고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결국은 모든 만유 만상 만물은 다 예수님께 속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까 기령대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승혜자매님이 이제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영광이라면 영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화로운 빛이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영화로운 빛인데 그 다음에는 영광의 광채시요 하고 한 거는 그 빛이 채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의미가 저기였지만 채라고 하면은 어떤 광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광선을 받으면은 우리도 주님의 그 의를 우리가 또 흡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라고 불러지는 그 실체의 형상이다, 어떠한 내용물이다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그대로 나타내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한 것 같으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천계를 보고 해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천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주위를 돌고 하는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대로 천계가 돌아가는 그러한 의미상에서 그런 것을 다 그대로 가게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한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다 하시고 나서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도다 하신 말은 여전히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모든 그 중심이 되시는 자리에 앉으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4절부터는 이제 이 아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들이 진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난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찾아봤더니, 이것이 앞에서 조금 바로 그 앞에 훨씬 뛰어나고 더욱 아름답고 또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의미로 묘사된 게 이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어느 때에, 여기서 천사인데 여기서 저기 4절에도 앞에 그 천사가 나오고 또 이 5절에도 또 천사가 나오지요. 이것들이 다 복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무슨 천사냐 하면 그룹 천사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천사들보다, 그 그룹 천사들보다, 말씀으로 지어진 천사들보다 한결 뛰어난 그 탁월한 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서 그런 것을 받고 계신 분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이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 그지요? 그분의 인격으로 저기를 했는데, 모든 것이 탁월하고 모든 것이 뛰어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면서, 5절에 보면은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그러니까는 이건 질문형이거든요. 밑에 말이 끝나면서 천사들 중에 누구한테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천사들한테도 이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 주님한테는, 이 아들이라고 일컬는 우리 그 주님한테는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왜냐하면은 어느 때의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는 말이, 이것을 저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회복력에서 볼 것 같으면은 5절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를 전두를 앞에 두고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한테는 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 문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어느 누구 천사한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그 천사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속을 위해서 이제 아들을 이제 보내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는 모든 천사들에게는, 그 그룹 천사들에게는 이 아들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저기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분한테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러니까는 최고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하자면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이 최고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랬는데 또 그가 그건 지금 했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시편에서 이게 시편 104편에서 이제 인용이 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고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쓰신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면은 그러면 그 바람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대화를 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하고 그렇게 인용을 하셨지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우리가 예상치 않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이고 또 그 바람은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는 것이다. 쓰시는 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는 거는 천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영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는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는 천사들을 그룹들을 바람처럼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는 영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바람이 임의로 막 부는 것처럼 주님은 천사들을 당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쓰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사역자들도 불꽃으로 쓰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꽃 하면은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그 치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지상에 있는 분들도 다 사역자로도 쓰일 수도 있고 또 하늘에 있는 또 그룹 천사들도 또 사역자로도 쓸 수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사자로서 말하자면 사절로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불꽃이라고 하면은 또 아까도 또 금방 저기를 했듯이 사역자나 불꽃은 거의 같은 의미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8절에서 보면은 그래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그러니까 위에는 천사들을 가지고 표현을 한 문구지요. 왜냐하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7절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8절에서는 이제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이제 아들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했는데 이것을 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회복력을 보니까 한결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규라고 하는 걸 회복력에서는 주의봉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보호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영하며 끝이 없이 영원히 영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라의 규하면 나라의 그 지휘봉, 그러니까 주님이 치리하시는 그 어떠한 그 율례와 법도라든가 그런 것은 다 공평하다. 그러니까 불의가 없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고 저기를 했는데 동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저기는 이 회복력에는 동반자라고 저기를 하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동반자라고 할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가지고 동반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또 즐거움의 기름을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쁨하고 같은 말인데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무 흠도 없고 아무런 흠할 데가 없는 분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여기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던데 이 관주에도 내가 눈이 안 좋아 갖고 이 글씨 작은 글씨 보기가 참 좀 힘이 들어요. 그러는데 아까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 적어놓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든가 빌립보서 2장이든가 내가 아까 찾았는데 지금 얼른 여기 이거 관주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요지 여기는 이사야로 가 되어 있는 것 같네. 근데 어쨌든 내가 아까 찾아봤을 때는 아무 흠도 없고 빛들로만 나타내지는 그러한 저기를 가지고서는 즐거움, 기쁨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서 그러한 기름을 주님께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할지라도 주님만큼 뛰어나고 아무 흠도 없는 분은 없으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랬고 또 이제 11절에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했는데 우리는 저때도 그 어디야 사무엘 상에서도 그 땅의 기초 말이 나왔었죠. 이 말씀을 보니까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땅의 기초를 두신 분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모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거고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근데 지은 바 된 것들은 다 끝이 있어 갖고 멸망할 것인데 주님만큼은 영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11절인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고 의복처럼 다 갈아지는 것인데 없어지는 것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두루마리처럼 날려가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다 하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하지만 주님만큼은 영원하시다. 끝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의 내용이고 13절에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또 여전히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봤듯이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똑같은 식이지요.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었냐 하고 반문하는 주의 말씀이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들은 상속자들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이 온전해지고 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룰 때에는 이기는 자로서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룹 천사들은 말하자면 주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형제의 의를 맺을 것 같으면은 말하자면 사람 천사가 우리가 된다면은 결국은 그룹 천사들은 우리 이 상속자들보다 못하다. 섬겨야 된다. 그 그룹들이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이기는 자가 돼서 그 반열에 올라갈 것 같으면 그룹 천사보다 높은 상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본다면은 아들의 뛰어나심을 천사들보다 낫다 하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은 영원 불변하시며 의롭고 공평한 분이고 불법을 미워하며 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또 나타냈냐 하면 또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비롯해서 이기는 자들은 함께 주님과 같은 대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룹 천사들은 사람 천사를 섬겨야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뭐 자세하게 뭐 영적인 얘기는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네. 전체적인 우리의 저기에 흐르는 그 내용상을 본다면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요. 예. 아멘. 기령님 더 그 보충하실 말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안자매님은 가만히 보면은 꼭 들어오시는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자매님 좀 이따 그 휴식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같이 좀 말씀에도 참여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참여하는 분이 오늘은 황정환 형제님도 안 오셨어요? 들어오셨네요? 오셨는데 결혼식 때문에 지금 아, 다음 주에는 아마 이렇게 다들 모일 것 같습니다. 예. 저기 그 기령제님 더 네. 참여해 주세요. 예. 뭐 이제 더 우리가 또 나눠보자면 아까 뭐 우리 니나 자매님이 잘 증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같이 참 풍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님이 이 첫째 부활의 초실절 우리가 그 지금 그런게님이 초실절 그 증거를 하고 계신데 초실절의 그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제 뛰어난 부활이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도 그 뛰어난 부활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구룹 천사와 이 천사의 레벨을 아까 우리 얘기하셨는데 이하자매님도 구룹 천사와 스랍 천사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그 스랍 천사는 이제 우리 그 장로님은 이제 치천사로 한문을 써서 불의 뜻을 해서 불치자를 쓰신 걸로 이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 스랍 천사죠. 날개가 여섯인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관유가 되실 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그런 고통과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체육을 하셨다고 그러죠. 체육을 하셨다고. 예. 그 우리가 저도 그 전에 공동체에 있을 때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똥통, 인간들 사는 데를 똥통이라고 그러는데, 똥통으로 빠져서 오셨다고 이제 그분 우리 증거를 사역자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일부러 똥통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그 치욕을 다 감당하셨다. 그거 이제 치욕을 감당하실 때 모든 율법을 또 이제 이루신 거죠. 그 구약의 짐승 잡고, 뭐, 소 잡고 뭐 하던 그런 것을, 구약의 율법을 내 대신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관유가 되셔서 우리에게 관유를 부어서 정말 그 믿음의 온전함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계시를 분명하게 이상을 보고 주님이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한테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3년 반과 또 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속이 오시고 또 아까 여기 바람천사, 불꽃천사 했는데 여기에 요에서에 나와 있죠. 요에서에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치천사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는 세상을 주님이 그런 기업을 마련하신 아들의 나라죠. 그 천년왕국이 지금 교회 시대는 임하는 시대고 또 앞으로 나타나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런 치천사들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스릴 거라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이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는 건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알면은 정말 그 주님이 이 우주 경영을 어떻게 해나가실 때 어떠한 자들에게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런 기업을 줄 건가.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라는 말을 제가 이제 좀 쓰다가 히브리라는 첫 나온 게 아브람 때, 그 아브람을 불러서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계획으로 해서 또 모세에게도 야곱 요셉 족속들을 이제 히브리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죠. 이제 육적인 후손들도 그 히브리 민족으로 했지만 이제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정말 그 자아가 처리되고 오직 말씀만에서 주님의 그 관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먹게 하는 하늘의 장자교회들을 통해서 치천사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시고 그 배출한 안에서 그 이긴 자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나누는 이런 말들은 이 세상교회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한 계시고 우리 중에 있던 내가 그분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몇몇 좀 이제 좀 그래도 영적인 진리 증거를 한다는 목사 계열 사람들도 천년왕국을 증거를 하는데 보면은 좀 몇 사람들 비유로 들어보면은 아주 특이하기도 하고 이 성경에서 진리 증거하는 것에 좀 빗나가 있어요. 천년왕국 증거하는 사람들도 뭐 천년왕국에는 육신이 살아가서 뭐 예수님의 자녀를 낳는다라든가 무슨 야 그 좀 정말 성경에서 어렴풋하게 보긴 봤는데 그 왕국을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이 치천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계시가 어디까지를 보여주는 걸까 주님이 그것이 여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중에 있다가 나간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수원의 그분은 정말 뭐 아예 천년왕국도 인정도 하지도 않지만 이 천년왕국을 깨달은 것도 비밀이지만 또 깨달아도 정말 주님이 말하는 이 기업에 대한 이해와 그 이긴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상을 운영할 것까지에 대한 이런 체계로 이해하는 것은 제가 봐도 정말 이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이런 계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놀라운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주님 앞에 정말 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어떤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기도로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주님의 주신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감당할 것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해지고 또 분명해진 만큼 믿음으로 취해서 잘 감당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증거 나가시죠.